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시원한 가을 바람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에 한숨이 쌓여 근심과 걱정이 커져만 가는 요즘, 가중되는 어려움과 불안함에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탄은 이태를 틈타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한 점과 같은 인생이었을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직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존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목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원근 각처에 흩어져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직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샬롯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본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거룩하게 또한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상이변 및 재난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를 치료하시기를 또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 역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세상의 불평등 속에 차별받고 있는 이들 역시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천국의 기쁨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유지되도록 또한 오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헌신자들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청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도록 애쓰셨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the old stories of land.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어려움과 불안이 중첩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을 돌리며 저희의 생명과 생애를 더욱 주께 바쳐 주님의 영광에 더욱으로만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헌금 시간은 저의 생명과 생애를 드리는 표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 원하오니 정성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기쁨의 응답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돕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사 그 사실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따로의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목사님이 이렇게 멀리 떠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 복을 주시어서 무사히 시애틀까지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선교에 더 열정을 가지고 KWMC, KWMA, 킴넷 다 어울려서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에 힘쓰고자 하실 때 여기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은혜와 지혜로 역사하시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쓰시는 손길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어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님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풍성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 내적 성전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마련되고 성령님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귀한 것 쓰실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열정적으로 효과 있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심으로 이렇게 다 치료를 받고 다시 본당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8월 말에는 그렇게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미루어 창립 43주년 감사예배 기념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9월 27일 되겠고 다음 주일 9월 20일에도 그날부터 시작해서 본당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같이 개인적인 그러한 철저한 준비 또 이렇게 단체로 하는 방역, 청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개인과 단체로 해야 될 모든 일에 더 힘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지난번같이 조금도 어려움 없이 기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으시죠.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웃음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웃음에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냥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웃음, 환하게 웃고 기뻐서 웃고 감사해서 웃고 그런 웃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비웃는 거. 열등의식의 발로해서 남들이 잘난 척, 똑똑한 척, 그저 잘 나가는 척 하면 못 봐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서 비웃음이 혹시 나오려고 할 때 얼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자주 드리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웃음의 종류가 있다면 아마 실소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 실소. 예. 재미있는 웃음의 종류죠.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잘 웃어요.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제 많이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기쁘게 살기 때문에 많이 웃지만 미국 사람들 웃는 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직도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웃는지 다는 몰라도 와 웃는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비웃는 거 이것은 갈수록 줄어들이라고 믿고요. 또 하나 이 세 번째 웃음 실소 참 어이가 없다. 아니 그렇게 세상에 뭐 이런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을 보니까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됐어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실소의 원인, 제가 잠깐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걸 아는 분이신데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지만 이제 18장 초대에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을 방문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는 이 손님 대접하는데 죽게 하듯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표현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주님이셨는데요. 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의 중심 인물처럼 사용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성경의 주인공 같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름으로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의 고귀하신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값비싼 존재예요.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일에 힘써 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같이 음식을 잡수신 후에 9절이 나오죠. 내 사랑아 어디 있느냐.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19장 전체를 18장 전체를 알고 19장 전체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다 알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 생각하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은 잘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사라에게 다시 그 연약한 믿음을 불러 세우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다시 강조하시고 부족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한없이 하나님께 그저 호소하는 그 기가 막힌 그러한 호소가 올라갔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너무 큰데 내가
진짜 가서 한번 확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 목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을 멸망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라에게 더 많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어디 있는 거 옛날에도 장막을 쳤지만은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앞부분은 손님들 대접하고 남자가 주로 그 방의 주인이었겠죠.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대접하고 남자가 관리하는 사랑방 같은 그런 장막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장막에 또 하나의 칸을 쳐가지고 그 뒤에는 여주인의 방이었어요. 여주인의 장막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살림 도구, 취사 도구 여러 가지 다 안주인이 필요한 것을 다 장만해 놓고 거기서 요리를 해서 남편을 식구들을 대접했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어쩌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인가? 그래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장막 뒤에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이를 텐데 정녕 너에게 이를 텐데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자 10절 봅시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심각하시죠. 예,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정통 아들을 낳게 해서 내 역사를 확실하게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러한 약속을 확실히 이루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소리 안 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살펴볼수록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 사라가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고 웃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내 바깥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노쇠하고 다 그저 경수라는 말은 이제 월경이라는 말이죠. 예, 생리가 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거나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예언의 말씀 한 번 더 말씀했죠. 한 번 더 말씀했죠.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실소에 대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실소에 대한 치유를 주셨습니다. 실소를 해서 불신앙을 나타냈어도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의 있는 형편, 내 주위의 형편만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고 그의 신앙을 교정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이를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실수를 고쳐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지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아니하니까 저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마음에 제가 여러 달 전에 설교를 해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면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자세를 가지면은요, 눈앞에 뜨인 우리 정목사님을 위해서 대표로 잘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당에 있는 형편만 생각하면 낙심되고, 그리고 참 정말 슬프고 절망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중심을 항상 그저 붙잡고 기도하면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칠 줄 믿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시며 새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다시 적용을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신 대로 참 두렵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낙심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제가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불안이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결코 그 일을 끝마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았어요. 그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기뻐하시는 때, 우리를 훈련하시고 회개시키신 때 하나님이 불과 같은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가 간 길이에요.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속으로 웃고 소리도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웃느냐고 책망하셨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불사, 들켰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왜 네가 인간의 조건만 보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느냐? 남을 하실 때 그가 회개하고 바로졌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례에서 사라가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믿음의 종이라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도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쫙 섰어요. 한 절 더 읽을게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회개하고 믿음에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라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부족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눈을 고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장구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기록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선포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 친척, 친지들 이렇게 단톡이 하나 있어요. 아주 최근에 제 아우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이가 많아요. 환갑진갑 다 지나고. 그런데 그 아우도 목사인데 그냥 형이 보니까 맨날 어리게만 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놀라운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기특하다, 많이 성숙했구나. 무슨 기도를 올렸냐면 기도문을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 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천한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에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많이 성숙했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답글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렇다.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쭉 지나보니까는 이 아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사실은 옥하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벌써 13년 전이죠. 2007년 7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모여, 저도 그때 갔었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자랑스럽고 고마웠지만 정말 그분의 진솔하고 겸손하고 그 회개 중심에 그 통해 자복하는 그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13년 전에 1907년 이 평양 대부문을 일으켜주신 그 100주년 기념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 모여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 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천한 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회개하면 바로 설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과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람, 우리가 예배 시작해서 임내성 날마다 주일마다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 모진 고통과 그 기가 막힌 희생당하신 게 다시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이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이냐? 그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남은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요. 요즘 김호중 씨가 대단히 뜨고 있더군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그렇게 나서서 음으로 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양반이 그렇게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생애,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한 7, 8년 할머니가 다행히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반항이 심하고요. 불행했는지 행복해하는 그런 녀석만 보면 가서 두드러 패고 싶어요. 실제로 많이 두드러 팬 모양. 거두절미하고요. 이 깡패들에게도 그저 휩싸여서 어려움을 치르고 하다가 하여튼 이 대구 예고에서 또 사고를 쳐가지고 퇴학당하게 생겼는데 그 아이의 이 기량을 봤던 음악 선생님이 너무 아까우니까 당시의 선배 서수영 선생님 참 신앙이 대단하시고 아주 겸손하시고 김천 예고에 얼른 보냈어요. 그래서 김천 예고에서 이 서 선생님이 그를 데려다가서 사랑하는 아우의 후배의 간절한 부탁이니까 데리고 그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기량이 참 뛰어나기 때문에 너 이 음악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는요. 한 번은 포기하려고 했어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이 부딪혀오니까 이거 회개하고요. 이분이 다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사랑 생각하면 회개하고 바른 길을 다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김호중 씨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의 웃음, 원인이 무엇이었고 치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무슨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주위에 있는 형편이니까 자꾸 낙심하고 인간전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입장과 그의 회개와 아름답게 쓰여진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력 많으심을, 사랑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역할 날을, 아니 지금도 동역하는 일을 계속하는 복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찬송을 부르십시다. 455장입니다. We shall be like a wonderful flower, bless the hope of one's faithful, changed from the sun and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신앙을 잃어버려 헤맬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회개하고 약한 신앙을 고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게 하시는 일을 늘 감사 찬양하며 그 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남 성녀 여러분들 머리 가정, 직장, 사업장 에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 영혼을 사랑하여 선교하기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아름다운 번화 기념으로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뜻으로 계속 전도하며 정착 양육 재생산시키러 올바른 예배자로 올바른 찬양 사역자로 세우기 힘쓰시는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 여러분 학우들 그리고 우리 전유너시 장례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